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증거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허물이나 하나님 어느 누구의 허물을 볼 때에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허물들을 거듭 말하는 자는 전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만나지는 사람들은 지혜자들이요 총명한 자들이요 명철한 자들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만남의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야기, 말, 언어에 하나님 생명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오늘도 생명을 담아주셔서 어느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어떤 대화를 하든지 생명의 너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 또한 화요일입니다.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이나이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옵소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3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3장 8절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곤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현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이국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갈로 칠 자는 갈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메시의 석산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침략할 것을 예언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어도 순종치 않습니다. 고토의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이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패역함으로 남쪽으로 애국으로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애굽 땅 다바네스였습니다.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가 함께 동행했냐면 예레미야도 동행했고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던 누구도 바룩도 함께 어느 땅 애굽 땅 어디 삼각주 마을 중에 하나인 국경도시예요. 국경도시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할렐루야. 저는 예레미야의 아픔과 예레미야의 그 기쁨을 볼 수 있는데 부러우기도 해요. 뭐냐? 아픔은 뭐냐? 나라를 잃는 슬픔을 예언해야 됐던 그 슬픔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애국의 예언자, 그렇게 가슴을 치고 백성들에게 예언하지만 그 예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사람 쪽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참 보이는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어떠한 상황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에레미야에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 뭐냐,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야곱의 12아들들 모습 아시죠? 12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라헬, 야곱이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가 낳은 그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요셉의 삶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한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물 붓듯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윗의 특징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들 여호와께 물어보는 다윗의 삶을 살았고, 사무엘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무엘은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기를 싫은 줄을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한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징적인 삶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애굽에 도착한 바로 직후였다고 보는 거예요. 애굽에 그들의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침략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 이유가 뭐냐, 왜 바벨론 왕을 애굽 땅까지 보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애굽으로 피난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까지 뭘 보낸다? 세 가지 보내잖아요. 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칼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기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 산가주가 얼마나 옥토지고 기름진 곳이에요. 그것이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나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산가주에 얼마나 풍성한 먹을 것이 많겠어요, 육적으로는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그 뜻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항상 그들에게 전염병, 자기 나이만큼 산다 못 산다,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8절 볼게요. 다마네스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다마네스, 요한안의 일당들, 요한안의 일행들이 드디어 다마네스에 도착한 직후, 이 다마네스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경도시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들이 애굽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그래서 애굽 이주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펴고 있는 예레미야. 소설을 읽다 보면 아주, 소설에 보면 이 복선들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드라마 키우지 마세요. 절대 드라마 키우면 안 돼요. 드라마에 보는 재미가 뭐냐면 반전 때문에 보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반전에 반전. 불륜에 있고, 불륜 속에 반전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반전이 있고, 이게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또 뒤집어지고, 작가의 손에 의하여 전부 작가의 손끝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 드라마의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 빠져가지고, 야,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경 통독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저도 시간이 어제 하루 종일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성령 통도 시간이 없어서 늦은 시간에 통독하고 잠잤는데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소설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다바네스에서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겁니다.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이런 말씀을 썼고 큰 돌 여러 개 그 다음에 감추라 진흙으로 감추라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특징적인 또 하나의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의 그 행동하면서 예언했다고 해서 일명 이런 거예요. 언어의 예언이 있고요. 언어적인 예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동적인 예언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태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뭐 하셨다? 우셨다. 이때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원래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의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정치적 역량을 길게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수 공사를 계속하거든요. 재건 공사를 계속해요. 그런데 몇 달 또는 몇 년이면 하야의 공사를 지진 부진 이끌어가는데 이 공사를 몇 년 동안 이끌어가요? 46년간 이끌어가요. 왜냐하면 이 공사의 빌미로 해서 당신의 뭘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진 부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이 성전을 여러분들 하찮게 지으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그 여호와의 성전을 매우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의 돌 위에 돌이 또 하나의 돌이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다 회파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시고 우시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을 가리켜서 행동적인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현법을 쓰면 이사야에게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야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선지자에게 무슨 낙이 있다고 그 아내를 데려갑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너는 울어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아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하고 평생 살아가다 간 사람이 나하고 만약에 저하고 평생 살다가 우리 한 사람이 죽으면 저는 이렇게 울을 것 같아요. 에고 우리 마누라 에고 나하고 고생만 하고 갔구나 에고 이렇게 울을 것 같아. 안 울 것 같아? 울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살고 제가 먼저 가면 우리 마누라가 울을까 안 울을까? 울죠. 당연히. 우리 남편 있을 때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예언이라 한다? 행동적 예언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행동적 예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행동 예언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른에게는 말만 하면 그냥 알아들어.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행동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면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어린이들한테 이러지 않아요? 손짓, 발짓, 오감각 다 쓰고 막 행동 언어를 해야 아이들이 뭐예요?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른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한 사람 흉내내면서 에고 하니까 여러분 웃었잖아요. 이게 다 행동 언어예요. 그런데 보편적 어른의 언어는 이런 행동적 언어가 없어요. 그냥 어른과 같이 대화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누가 못 쓰기에? 하나님이 못 쓰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못 쓰기에 뭐 같은 거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강사님 모셔다가 행동언어 엄청 구분 많이 쓰시는 분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오지 않나, 머리를 가서 접해는 신용을 하지 않나, 당신의 뺨을 때리지 않나, 온갖 행동 언어를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려고 파이어 넘치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노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너무한다. 나를 무슨 갓난아기로 하나 아기로 하나 왜 저렇게 과장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냐. 그러면서 가끔마다 2년 전년 찾아가면 욕도 하다가 이런 행동들을 왜 쓰는 거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유다인 및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 돌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있는 바로의 궁전 입구에 포장된 인명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저를 봐봐요.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모든 길에 여러분들 그 아스팔트나 시멘트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아스팔트를 깔 수가 없고 시멘트를 깔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깐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로마의 그 중심 도시에는 돌을 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로마의 이태리에서 수많은 대리석들을 파내온다고요. 돌을 파내다가 어디다 까는 거예요? 도로가 까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뜻은 뭐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도로에는 로마의 돌이 깔릴 것이다. 뭔 얘기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돌을 가져다가 이 궁전의 그 입구에 벽돌로 포장된 곳을 진흙으로 감추어봐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여기가 다바네스가 여기가 이집트의 궁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청담대 가면 대통령 별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쪽에 강원도에 가니까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 별장, 대통령 별장들이 있는데 제가 군선교하러 가서 어디 숙소 좀 잘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그 장성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대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개방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했던 별궁 알아요? 별장이 있는데 거기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 대통령 별장에 가서 잡았다는 거. 군선교하러 가서요. 그와 같이 이 다바네스에 바로의 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국경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왕이 국경을 한 번씩 감찰하러 와요? 안 와요? 온다고요. 순찰하여 온다니까요, 왕이. 그러면 어디서 쉬느냐? 이 궁에서 쉬었다는.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인데 별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돌을 한번 감추어 보아라.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내종 바벨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지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자, 아무리 그 별궁 앞에 돌들이 쭉 깔렸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행동 예언 언어로서 뭐라고 하냐면 진흙을 덮어라. 이 말은 이 진흙의 상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이 돌 위에 완전히 그들이 정복할 거다. 뭐같이? 진흙같이. 진흙을 덮은 것 같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행동 언어라고 행동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표현법에서 좀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표현되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주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내 종이 있고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앉아있을 여러분들은 다 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내 종. 그러나 악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악한 도구로서의 내 종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내 종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할 것이다?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쓸 것이다. 그와 같이 내가 그 돌들 화려한 자리에다가 그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자리를 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봐요. 시작.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가려내는 작업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차의 전란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고위관직들 그리고 환관들 내시들 그리고 지혜 있는 명철한 자들 충명한 자들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린 그 사람들만 땅 고토의 땅에 남겨두었는데 그나마 충독 그다리아가 여러분 선한 덕이 있는 충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충독이 미스바에다가 다시 나라 재건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하니까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던 인재들이 다시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그런데 또 이 패역한 여러분 왕의 후손이었던 요하나니가 다시 왕권을 잡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나마 세계에서 모아놓은 그 사람마저도 어디에 내려감으로 애굽에 내려감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쓸어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저는 막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들이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더니 이런 거 뜨거운 태양이 쓸어가 버렸어요. 가뭄이 쓸어가 버렸어요. 그나마 가뭄을 이기고 자랐어요. 알고 맺었어요. 힘들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태풍으로 쓸어가 버려요. 태풍을 이기고 겨우 남았더니 이제 마지막 때에 홍수로 물로 쓸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재난을 말하고 있거든요. 축복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죽일 자가 없으면 좋겠고 사로잡힐 자가 없으면 좋겠고 칼로 침을 받는 자가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나라가 세계가 시끄러운 이 가운데 더 확정될까 봐 바이든이 지금 번쩍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과 항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확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이 중동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이든은 지금
급하게 항공물을 지금 1차 띄우고 2차 띄우고 자기의 모든 저기 뭐예요? 그 군대 그 지휘관들을 다 보내고 뭐 국방장관 보내고 막 발빠르게 세계를 막 지금 노비하고 외교하는 거 아닙니까? 왜? 확전을 막고자 하는 거죠. 바이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부를게요. 12절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른다. 묵시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목자가 제가 잘못 읽었어요. 목자가 이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애굽에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을 실고 파괴하고 불사르면 된다. 그의 동작을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 신들의 집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증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의 일이 곧 여호와의 일로 표현됐기 때문에 내 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르면 목자가 쉽게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옷 알아요? 통옷? 목자들은 그게 제가 참 그들의 옷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옷을 이렇게 두루마리 같이 그냥 통천을 이렇게 후루룩 감아서 옷을 입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문화가 그래요. 자, 그 옷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걸치고 있다가 쉴 때는요 텐트가 됩니다. 낮에는 뭐가 된다고요? 텐트. 그래서 그 옷을 겉옷을 벗어서 내구탱이를 매서 이렇게 해놓으면 텐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동할 때에는 이 머리에 태양을 가리는 모자도 되고 옷도 됩니다. 재밌죠? 그러면 밤이 되면 춥잖아요. 엄청 춥잖아요. 그러면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쉽게 벗었다 들었다 할 수 있는 옷과 같이 내가 그렇게 일을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쉽게 애굽을 침략한 후 쉽게 그 애굽에서 떠나갈 것이다. 마치 그 행동은 뭐와 같은 행동이다? 목자가 그냥 두루마리를 거치듯 그렇게 쉽게 옷 입듯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석상들 애굽 땅에 베스메스의 석상들이 있었고요. 다 깨뜨린다. 애굽 신당들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말은 태양의 집, 우상의 집 이런 거. 라의 신 알아요? 라가 뭔지 알아요? 태양신 다 불사른다. 다 끝장낸다. 다 심판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레미야의 행동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빅토로 애굽을 내려갔다고 해서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거하는 줄 알아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오늘도 여러분 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축복받은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침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행동 예언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66권의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행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